원래 이제 기독론 특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독론은 이게 이제 신학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신학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 전체의 핵심 주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되기로는 기독교인 이렇게 분류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했을 때,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가, 뭐 이런 거하고 다 관계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신자 그러면 이제 붓다라고 그러잖아요. 붓다 중에서도 석가모니 붓다, 이렇게 이제 함축된 것처럼 유격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뭐 공자, 맹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하면 핵심이 기독, 그리스도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게 기독론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인은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국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처럼 이제 전혀 기독교 국가나 문명 안에 분류가 되지 않는 나라에 속하지만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인구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또는 그 사람들의 생활 규범을 지배하는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핵심에 기독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어떤 분이 있는데, 과연 그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또 기독교 내에서도 다양하게 또 이렇게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또는 이 각 세계 지역별로 또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제 기독교라는 용어를 잘 안 썼죠. 교회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이니까, 또 실제적이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나 바깥에서 우리를 볼 때는 교회는 당연히 기독교에 속한 어떤 단체로 규정이 됩니다. 절 그러면 사원의 의미지만 불교라는 넓은 의미의 종교에 속한 단체로 규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는 우리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 이런 고백을 많이 쓰지만, 바깥에서 이제 우리를 볼 때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의 어떠한 부류로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을 개최하면서 서로 도대체 그러면 이 지구상에 많은 기독교가 있는데, 이제 늘 우리가 한 번씩 묻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또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교파별로, 교단별로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우리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제 애들이 묻습니다. 엄마, 아빠, 무수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가창에 있는 대구교회에 나가요?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답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준다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떤 분을 만나고, 또는 어떤 사회를 만났는데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왔다.
그 이전에 어떤 나를 인도한 사람이나 스승이나 또 아니면 친구나 또 아니면 선배를 만났을 때 일어나지 못했던 아주 획기적인 경험, 전혀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어떤 친구도 어떤 종교 집단이나 또 아니면 어떤 그 사회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하고 그것하고 차이는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봐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거기에 보증이 안 된다면 그건 다 나중에 엄마 아빠 다 말만 했네요 이러고 우리를 안 따르겠죠, 그죠? 그건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특별히 목사님의 메시지를, 최근의 메시지를 볼 때, 우리는 사실 40년 동안에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를 자기 자신으로, 삶으로 그 살아내는, 그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체현해내는 그런 분을 만나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따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대우교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적인 증거와 그 사람의 삶이 일체가 돼서 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변한다 했는데 느리게 변하지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전혀 안 변했더라 이러면 당연히 이탈 인구가 많아지겠죠, 그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슨 두 번째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다른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와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것들이 공통되며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그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예수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2부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1부에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누구이냐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일별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분의 사역의 특성은 뭐냐면 십자가로 나오거든요. 그럼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던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속이고 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하나는 건축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그분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인격에서. 자, 인격은 뭐냐면 언행을 포함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분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나의 말의 총체가 1차적으로 나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삶의 총체가 나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대 기독론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 안에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속량, 속죄, 대속, 뭐 우리로 따지면 회복이 있죠, 그죠? 또 해방이 있고. 그걸 넓은 의미에서는 칭의라고 해요, 칭의. 중생이라고도 하고. 근데 두 번째 이제 사역의 초점 뭐냐면, 그건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구속하고 나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자. 그 두 번째 핵심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왕국의
건축이고 도래입니다. 쉽게 오게끔 하는 거. 사역이 아주 간단하죠, 그죠?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분의 인격을 이제 사역과 동시에 생각한다면 그분의 인격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그분의 그 말씀과 삶은 십자가로 가고 있었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이제 하신 것은 뭐냐 물으면 두 가지거든요. 구속사역과 왕국사역.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오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했죠. 예수는 누구냐 했을 때 여기에 혹시 미리 예습하고 오신 분 잘 안 계시죠? 그것도 글이 또 어려워가지고 읽어도 좀 이렇게 힘든 경우인데, 그러나 이제 2부로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럼 많은 이제 현대로 와서 좀 더 분명하게 압축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미리 이제 땡겨서 혹시 이제 다음 주에 안 오실까봐 미리 이제 약간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미리 거꾸로 역순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어디에서 딱 막히느냐 하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그 자기 죽으심 이렇게 해석하고 끝냅니다. 그럼 도저히 우리가 알다시피 늘 우리 교회 메시지처럼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역이 되거든요. 물론 그 안에 이제 그 언어 속에 대표성도 있고 포함도 있고 뭐 있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자기 자신의 사건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그 정체성이 인류의 보편성을 향해서 나가다가 이 다원주의 사회를 만나서 딱 묶여져 버렸어요. 그 뚫지를 못해버려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기 자신과의 사건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기독교 내에서도 벌어지고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무교인이나 타 종교인들도 이제 제기가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나왔던 게 뭐냐면 구원의 보편성인데, 기독교의 핵심은 그렇죠, 그죠? 기독교는 항상 특별한 데서 특수한 데서 보편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히브리인을 불러서 어디로 갑니까? 근동사회에 빛이 되겠죠? 그 다음 그 근동사회에 빛이 되게 했는 히브리인 속에서 또 다른 빛을 발산시키죠.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끔 또 빛을 비추게 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 딱 막혀버리냐면 바로 현대 와서 딱 막혀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왜 십자가가 모든 인류가 다 거기에서 다 포괄되고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독교 진영에서, 이건 좀 뭐 나중에 이제 녹화가 되고 뭐 대한민국의 신학 교수들이 다 보겠지만 2부에 그것을 고려해서 결론적으로 현대 최고의 신학자와 그 다음 그들이 고백하는 한계, 그 다음에 우리만의 그 어떤 독특성이랄까, 시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대구교회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한번 논증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2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1부는 좀 어렵더라도, 왜 앞에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부로 갈수록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와 가까워지고, 그 메시지가 왜 보편적일 수밖에 없는가를 일단은 역사적으로 논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지점에서 막혀 있는데 그걸 이제 나는 우리 목사님이 뚫으셨고
김 목사님이 그것을 이제 펼치고 우리가 또 더 앞으로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운명이 저기 약간 참담한 말이지만 하나님과 교회 거룩한 공의회인 이 교회의 운명이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시대적 소명감을 마지막에 엿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만큼 하여튼 비장하게 했고 그러면 당신은 철학을 전공했는데 과연 이 기독론을 논거할 충분한 그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는데 일단 그것을 우선 참조를 위해서 제 칼럼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와 있고 그 다음 유대인의 역사까지 요약이 다 되어 있고 현대 유대인의 역사, 현대 유대교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5년간 기독교의 모든 신학 저서 중에 가장 주저라고 하는 책들을 핵심적으로 독서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준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증은 내가 할 테니까 어떤 뭐 장신대 교수님이 와서 토론을 하더라도 뭐 장신신학의 그 한계가 이것이 아닙니까? 지향점은 이것이고 총신신학 교수님 와도 총신신학 교수님들의 지향점은 이것이고 시대적인 한계는 이것이 아닙니까? 라고 논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하여튼 좀 그 격려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그걸 활용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칼럼란에 이제 김 목사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준비했던 걸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신학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썼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거꾸로 구속사적 입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어디에 다 집중이 되느냐면 기독교인의 삶이 첫째는 이 구속에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입니다. 그죠? 근데 먼저 땡겨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건축에 있죠.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역순으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먼저고 그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구속받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구속론의 한계는 생명의 변화가 없죠. 공동체에 속하긴 속했는데 그 공동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유기적 연합을 누리지는 못했죠. 이론적으로 유기적 연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고 그럼 먼저 이제 1번 항부터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철학은 제가 30년간 전공했지만 신학은 한 5년 정도 이렇게 봤는데 그냥 실제로 하루에 거의 한 5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봤기 때문에 철학을 한 것보다는 집중도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주변 얘기가 많아지는데 신학을 안 하려고 했죠 우리는. 저는 이제 신학에 대해서 전혀 뜻도 없었고 또 제가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분은 당연히 목사님, 이엘레 목사님이지만 그분은 신학의 한계 때문에 일로 넘어오신 분이 아니고 신학을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명의 복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 저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학하고 신앙은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일단 전제를 하고
중간에 신학을 하다가 포기한 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웰드 대붕의 주역이었던 그 형제, 갑자기 이름 모르겠다, 광부, 그분하고 또 이 교단에서 있다가 성공회 교구의 목사하다가 그만둔 존 다비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영향을 받았던 오치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서적을 읽었을 때 신학이라는 학문적 오류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한계에 대해서 늘 제가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화석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그만한 능력도 안 되고 해서 미뤄왔는데, 이제 언젠가 우리가 이제 대구교회가 일반 기독교 교단들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게 아니고 육체적 중생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제 안식년을 2년 정도 받았거든요. 하나는 이제 한 번은 반급 안식년, 한 번은 완급 안식년, 월급. 그리고 이제 그거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받았는데 200만 원을 주면서 논문을 써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월급 다 받고 200만 원을 헌금을 할까 뭐 할까 하다가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그 신학책을 사서 원전을 사서 한번 깊이 있게 내가 이렇게 반증을 해볼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보게 됐던 것들이 지금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나중에 바깥에서 이걸 볼 수도 있고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지고 왔던 간증만을 바탕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몇몇 조직 신학 개론서를 보고 그냥 뭐 요약 정리해서 우리를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 한 30몇 년 학문과 그 다음에 교회 생활과 그 다음에 생명의 체험을 함께 집약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읽어 주시고 또 어렵더라도 질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선 기독교회사에서 최초로 나타난 기독론적인 논쟁은 이게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게, 현대사회는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조선시대까지 그럼 우리는 이제 근대화의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우리는 고중세 그렇게 얘기하죠. 고대사회, 고대는 전제군주 국가고 봉건사회는 봉건 영주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를 중세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전근대적 사회죠. 전근대적 사회의 특성은 뭐냐면 정치와 그 정치의 통치 이념이 되는 어떤 종교 또는 이데올로기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는 불교,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오면 억불숭례를 쓰면서 유학을 바꾸죠.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진나라 때는 진왕조 진시황은 법가를 고용했습니다. 법가는 뭐냐면 법치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법치주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강력한 패도 정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금방 망하죠. 그럼 진나라가 망한 이유를 한나라에서는 어떻게 찾았나 하면 그거는 시황의 어떤
그 폭정보다는 그 통치 이념의 배경이 되었던 법과의 한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무제가 그 옆에 누구의 최고의 그 참모가 누가 있었나 하면 한 무제 하나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다. 동중서입니다. 동중서가 유교를 국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 하면 유교 정신. 그래서 유교는 뭐냐면 덕치주의잖아요. 패권 정치는 아니고. 그 이념이 아직도 현대 중국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본질을 하면 결국은 뭐냐면 덕치주의 사상이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로마 제국의 초창기에 로마 제국은 히랍의 문화를 복제한 거죠. 그죠? 거의. 대부분 히랍 문명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카피한 문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특이한 것만 이렇게 다른데, 로마인이 독자적으로 히랍과 달리 개발한 것이 법률과 건축, 술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업적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 히랍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히랍에 기본적으로 히랍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인본주의와 다원주의적인 논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로 가지고 왔을 때는 파르테논이나 판테온이라는 말의 뜻은 범제신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이 있죠, 그죠? 그들이 이제 신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신관과 초기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후기로 가면 이 여호와 신앙은 좀 달라지는데, 근동의 종교관이 다 그렇습니다. 신들이 있고 신들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들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신의 대리자들이 있죠. 그래서 주신이 있고 거기에 종속된 신들이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비슷한 사상이 그대로 반영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욥기 초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법정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문제는 이제 이게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그 당시에 마침 유대교와 이 기독교라는 초대 공동체,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말을 안 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사도들은 교회라는 말만 썼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사실은 명칭이 없습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한 그 영어 명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기독교. 아니, 기독교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로. 우리 한국에는 있지만, 우리는 그냥 3대 종교에서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교회란 말 쓰지, 로마 교회, 뭐 영국 교회, 루터파 국교회 이러지, 공의회 이런 말을 쓰지, 기독교 말은 서양에서는 안 씁니다. 크리스티애니티 그러죠. 그러면 우리말로 정확하게 하면 기독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들도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크리스천 릴리전 이런 말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냐면 아시아권에서 교자를 써서 기독을 붙여서 기독교 이렇게 분류를 하지, 서양에서는 자기들을 뭐 어떤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우리는 이제 초기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도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누가 유대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그들 유대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초기 기독교와 기독교로 이제 신자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근대 이전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밑에 보면 헤로드 왕 통치 시대에 로마 제국에 이미
10%에 해당하는 800만 명의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위 말하는 유대 문화와 유대교, 유대의 어떤 제의 또는 유대교의 문화 이념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그 우수한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로,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고등 종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배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수준 높은 종교라고 봅니다. 왜? 다른 종교들은요 아주 좀 유치한 종교들이 많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부터 흘러내려오는 디오니소스 종교. 술 먹고 막 서로 막 미친 듯 하고 이렇게 광란에 춤을 추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 사회에서 이 유대교라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던 시기였는데,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유대교가 점점 확산이 되고, 그럼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은 우리가 이제 유대교라는 정체성은 지금 우리가 딱 이제 현대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어머니가 유대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유대교를 개종하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아주 선민성도 있고 배타성도 있지만 또 포괄성이 있습니다. 그 흡수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개종하면 유대인으로 봐줍니다. 그 유대인 엄마를 가지면 유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아주 상당수 많은 수준 높은 유대인들 사회를 형성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가 나왔으니까 초기의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제 초대교회는 항상 유대교화되는 경향과 두 번째는 히랍의 문화에 동화되는 경향, 그 다음에 유대교와 또 기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는 세 가지 경향과 싸우게 됩니다. 그게 보통 신약 성경의 성서에 나오는 세 가지 부류의 교회 적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행전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대우교회를 보면. 그럼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 사역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바울 사역에서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역으로 한번 보세요. 그죠? 사도행전을 딱 보면 누가 사도들에게 적대를 했고 그 핍박하는 배후에 뭐가 있었는가, 그리고 사도들은 그 핍박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거를 잘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살아야 될 그 안에 있는 계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대결하고 뭐 이렇게 안 했죠. 그죠? 악을 뭐로 갚아라 했습니까? 선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래 하기 힘들죠. 어쨌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더 그 좋은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더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순전하게 증거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이 쭉 사도행전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에 침투하는, 초대교회에 1차적으로 침투하는 것,
세력들이 어떤 세력인가? 두 번째, 외향적으로 핍박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고, 사도들은 복음적으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인 투쟁을 했고, 또 외향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그들에게 어떤 처신을 했던가를 보면 그게 아주 오랫동안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40년 동안 사역하신 것도 저는 그 테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 봐요. 그러니까 송사를 무릅쓰고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내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대리자들의 침투는 항상 교회 내적으로 항상 싸워왔다. 이건 말씀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너무 긴데 죄송합니다. 세 가지 내외부의 적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구약을 부정하고 신약을 강조하는 마르시온파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신구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의 규례나 율법, 제의를 그대로 따르자라고 하는 복고주의파들, 에비온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연지주의가 내부적인 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서한 중에 많은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그 사역을 증가함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나타난 교회에 대한 적들과 싸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부의 적들이 있겠죠. 우리 내부의 연합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으로 보면 마르시온적인 또는 에베온적인 또는 영지주의적인 세력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반대로는 뭐냐면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또 여러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또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현세태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인 교회 건축에 방해하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이제 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국교화된 기독교의 투쟁과는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때, 교리적인 논쟁이나 정치적인 투쟁이 아니고 우리가 늘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백적이고 체험적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도 다르고 사도행전 서신서에 계시된 그리스도도 항상 다르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늘 목사님 말씀과 또 김 목사님이 늘 또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고백적인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 그러나 다양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험이 다 다르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은 왕으로 체험하고 어떤 분들은 그 노예 구주로 어떤 분은 사람으로 어떤 분은 생명으로 체험했는데 각기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간증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로 만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는 쉽죠, 그게. 실제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집안은 바로 이제 예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 사역이니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총합하면 하나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주 간명하게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드러나느냐. 그 계시의 마지막 초점이 뭐냐 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속에 이제 죽음이 있고 죽음은 뭐냐 하면 구속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시고
그럼 우리 인류를 다 거기에 한 덩이에 먹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부활은 새 창조니까 그거는 새 창조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새 피조물 열거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연합하는 과정에서, 또 화목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변화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자꾸 나타나는데 교회가 나타나면서 성숙하는 과정을 굳이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한쪽에 구속 있죠, 그죠? 사역이 이제 그 십자가를 다시 이제 두 개로 분해합니다. 간단하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 합치면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을 합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하면 다시 두 가지입니다. 구속과 건축입니다. 간단한 거죠. 우리를 포함하시고 다시 사셨는데 다시 산 결과가 뭐냐 하면 교회니까. 교회 안에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만 일치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성화, 영화, 신화 이 세 가지입니다. 신화는 로마 정교에서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이고 이제 영화까지는 소위 말해서 개혁주의 교단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교회화, 그러니까 왕국 예수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겁니다. 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하여튼 나중에 이때 아니면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는 구속, 구속에는 뭐가 들어있나 하면 이제 속죄, 화해 뭐 이렇게 들어있고 한쪽에는 뭐냐면 건축인데 이거를 분리해서 구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면 방주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다른 기독교인들 보는 게 돼요. 구속과 구원을 이렇게 자기 속에서 아주 영적이고 또 인격적인 체험으로 완벽하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교인은 전 세계에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사전 보세요. 라이브 성경사전, IBF 성경사전, 그 유명한 성경사전들 다 보세요. 구속과 구원이 그렇게 명확하게 딱 나와 있는가? 없습니다. 인격과 위격을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그 안에 내용이 뭐냐? 하나는 구속이고 구원인데 구원의 실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대답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나중에 이 방송을 보는 크리스찬 같은 거 한번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전 세계 많이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예수를 믿는다고 되냐? 아니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안에 내가 있다. 이래 발견한 건데 이거 동질성입니다.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자신이다 이래 보면 이제 현대신학의 한계에 딱 부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예수님이 완전하게 거기서 죽으셨다. 우리를 포함하고 요게 이제 현대신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뭐 우리가 사람 예수이기 때문에 구속의 주체는 인간 예수, 사람 예수거든요. 그 중보자는 디모데 그 후서가 중보자는 사람 예수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서 딱 죽었다 하면 못 뛰어내리는 건 당연하잖아요. 인간을 다른 식으로 정의하면 뛰어내리지 못함. 똑같은 겁니다. 그럼 예수와 우리의 동질성이 인성적인 동질성이 십자가에서만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여기에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사람 예수였다라고 완벽하게 선언하려고 하니까 신학자들의 한계는 뭐냐면 한국의 신학자들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은 다 교단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교단에서 나와버리면 뭐 밥줄이야 그야 어디 가서 강의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단이 없는 신학과 출신들이 다시 교단 신대원으로 가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신대원 딴 데 갈라 했죠.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세대 신학과 그거 나와서 이제 다음 교단으로 가야죠. 장신대원으로 가든지 총신대원으로 가든지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4대 교단 장로교 총신, 고신, 장신, 한신 이렇게 있죠. 총신, 장신은 약 280만 명입니다. 신도들이 300에서 280만 통계적으로. 그러면 합쳐서 600이죠. 고신 30만 명, 한신 한 30만 명. 그러면 합쳐서 한 700만 명 되죠. 그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신도들은 한 500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총신이나 그쪽 출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머지 3대 교단이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침례교. 그렇죠. 근데 한국에는 감리교 신학교가 그래도 아주 명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감리교 신학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신학교도 아주 유명하고 나오신 분도 많고, 순시는 나중에 이제 후기에 발생한 오순절 계통의 신학교가 알고 있고. 그래 이제 그분들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막 현대까지 왔다 가는데 막 어차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야기거든요. 이제 총신은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됐지만 기독론에 우리가 글라운드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총신 출신들이 또는 총신에 소속된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배운 그 교수님들의 공통적인 성명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총신 교수님들의 성명서, 몇 년도. 그 다음에 장신 교수님들의 신앙 성명서, 고신 교수님들의 성명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기독론만 뽑아서 보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분들이 길러낸 목회자님들이 사역하는 교회의 신자들은 어떤 당연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겠죠. 역으로 보죠. 이제 그게 이거 보면 다 나중에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미리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총신 계통에는 자기들은 이제 복음주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뭐냐면 아주 전통적인 켈빈주의적 신념을, 기독론적 신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나가려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신앙 태도를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외에는 아주 넓지만 그분들은 근본주의 또는 복음주의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신의 우리 김 목사님 나오신 장신대의 기본적인 요소는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는 어거스틴이나 루터 켈빈의 공통된 어떤 기독교적인 신념, 그 중에 또 기독론, 이게 정통주의라면 그것을 다시 이 시대에 다시 계승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신정통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칼바르트, 그 다음에 위르겐 몰트만 이런 사람인데
장신대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바르트주의 또는 요즘은 몰트만 계열이 주류. 고신이 이제 특별한 또 고신 신학자들인데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신학자들을 많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함의한다고 봅니다. 한신은요, 세계적인 한국 출신인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신학자들이 한신대 교수 출신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안병무 이런 민중신학 계통. 그러니까 아시아 신학하면 분류를 다른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외국에 특성 있게 나타나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한신 출신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큰 세력을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이 네 신학교를 주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신학교도 상당히 장신과 총신 사이에 우리는 이제 예. 감리교 요한에슬레. 예. 아이고 제가 미안합니다. 그건 서울시는 제가 공부를 좀 적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감시는 이제 폭이 좀 넓은데 우리 신 교수님 전공한 틸리 같은 경우에는 감신대 교수님들이 번역을 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이제 빨리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나머지를 제가 조금 빠르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는 어떤 교단 신학, 교파 신학이 아주 주류지만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되면 교파 교단에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대학에서 신학 또는 신학교 세미나르라는 신학교가 많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면 아주 자유롭게 신학 강의도 하고 저서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심지어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지금 교회 학교에서 크는 애들 중에 미국에 가서 이과가 아니라 문과를 전공해서 학위를 받았다면 뭐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경영학이나 그 학생들이 우리 메시지를 시대에 맞게끔 딱 미국 언어로 펼치면 나는 아마 목사님 저서가 5천만 리 저서 이상으로 기독교 문화권을 강타하겠느냐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마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간절하시니까 아마 누군가를 배출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의 목표는 늘 우리가 그렇지만 단 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올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누가 터져서 될 줄 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 12제자 모았는데 한 명은 배신해가 죽어보고 11명은 아주 있잖아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막 애를 썼거든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바울이 나서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또는 각 지역에서 열심히 이 순전한 복음을 쫙 압축해서 그렇다고 이제는 뭐 이런 걸 배제도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다 흡수해서 주다 보면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는 바톤만 주는 겁니다. 그죠? 바톤만 넘겨주고 그러면 어쨌든 공통된 집안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새는 십자가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예수라는 말 대신에 이제 예수 사건, 십자가 사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나타나는데 교회의 핵심은 뭐냐? 그럼 무엇이 교회냐 하면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구속의 결과 화목이잖아요.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연합이죠. 화목 공동체, 연합 공동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 갔는데 화목 공동체가 안 나타나고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연합이 안 일어나고 다 딴소리 하고 있더라.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말은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독교 신자냐, 뭐 장신, 뭐 장로교 신학교 또는 뭐 장실이냐, 고신이냐, 통합이냐, 뭐 무슨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이 교회냐, 뭐 비안식이 교회냐 이게 뭐 중요하냐 그게 전혀 안 중요하고 과연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현상 대표적인 게 구속과 구원 다른 걸 하면 화목 또는 연합 난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대우교회를 와라 했는데 보니까 뭐 해가지고 자 알고 보니 자 때문에 걸려 죽겠다 하고 뭐 이런 그 이제 그 발언을 이제 속으로 삼켜야 되죠. 그게 우리의 적은 대적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그 송사하는 자거든요. 그 형제가 아니고 그 형제와 나를 행위로 송사하는 자가 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느냐를 보고 그 추적을 잡아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또 교회가 새로운 고백으로 옮겨간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주제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행전 시대에 염두에 둘 것은 저기 원수가 마누라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집 나간 마누라가 아니고 떠난 내하고 평생 살아도 계속 갈등을 겪는 이 혈족이 아니고 또 아니면 가까이 사는 형제 자매가 아니고 하여튼 주적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도 속았기 때문에 자 영지주의자들도 속았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했고 돌았고 에베온 파도 그렇고 다 속았거든요. 그럼 그 1차, 2차 증세를 처방해서 근원적인 바이러스를 잡아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성숙된 지체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장로들이 모였는데 뭐 이게 맞니 이게 틀렸니 교사들이 모였는데 야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하면 이미 젖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도대체 뭐냐? 화목 공동체와 연합 공동체가 이루어진 교회냐 아니냐. 그래서 복음서들로 정경화한 복음서에는요 반드시 이게 들어갑니다. 삶과 고난,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네 가지 그 일생으로 펼쳐버리는 겁니다. 그분의 삶이 있죠. 그 다음 고난이 있죠. 탄생과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유대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근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바리새이파와 사두개이파가 공존했잖아요. 이거는 현대 기독교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부활을 부정하는 기독교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 기독교는 부활 종교예요. 십자가 종교라는 말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은 죽음과 부활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부활하고 연상이 되죠. 내가 구속을 받았다면 새 피조물인 교회 안에서 살아나가는 거죠. 그죠? 새롭게. 뭐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딱 보면
정확하게 두 가지 상징으로 딱 이야기를 하시죠. 그건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를 보면 산헤린 의장이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죠. 그래서 이제 공의의 판결을 유보를 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국교가 돼서부터 이제 다른 차원의 논쟁이 시작되죠. 323년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법가와 유가가 대립하고 한나라 때 오게 되면 유가 이하에 2회 그러니까 유교가 국학이 되죠. 곧 들었죠? 한무제 때 옛날 그 역사교과 시간에 그죠? 우리 조선시대 때 유교 업을 숙려하니까 유교를 국교로 하니까 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산성으로 다 들어갔죠. 옛날에 절들 다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제일 절들이 많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경주하고 군입니다. 군이 삼국 유사의 고장. 군이 이런 경주 이런 데는 그 수도 없이 절들이 많았죠. 우리 교회 요새 탑이 많고. 근데 이걸 다 몰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도전 이하의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우린 유교가 국학이 아니고 성리학입니다. 주작을 탁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2조 500년을 공부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 또 피비린내 나는 노선투쟁이 일어납니다. 소론, 노론, 동인, 서인 그 다 비슷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하는 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인간을 극대화하면 아담을 극대화하면 네피림이고 네피림을 극대화하면 바벨이고 그죠? 그 바벨을 극대화하면 국회고 이제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러면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뒤로 아이고 내가 이게 양을 너무 많이 했는데 2번만 하고 마칠게요. 2번을 짧게 이야기할게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3번은 우리 교회 기본적인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니까 3번은 참조하시고 이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위 말해서 그 4대 신학교 그죠? 이 4대 신학교 또는 뭐 4대 교단에서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일치를 보고 있는 기독론이 뭐냐면 니케아 칼케톤 신주안의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보면 쭉 읽어보면 알겠죠, 그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걸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칼케톤 신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만 제일 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고 하나의 위격과 인격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격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인격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요즘 위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연합된 두 개의 본성이며 혼동이나 변화나 분할이나 분리가 없다. 이해되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해할 필요 아무리 에너지를 써도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조직신학 개론 중에 이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게 몇 개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벌코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몇 개가 있는데 요즘 제일 많이 읽히는 게 이제 밀리얼이라는 분, 장신대 교수님들이 번역한 이 조직신학 개론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쭉 예를 들어 놨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신조가 형이상학적 사변의 미를 헤매고 있다. 현대신학자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덕분에, 오히려 그것 덕분에 기독론에 대한 이런 애매모호한 고백 덕분에 나사렛 예수의
구체적인 실제성이 다 상실되거든요. 예수가 빠져버린 기독교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 많은 신학자들도 고전적 기독론을 단순히 반복하지 말고 새롭게 해석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오늘날 21세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이런 복잡한 기독론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면 나는 내가 경험되고 고백된 예수님만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전혀 오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리문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게 이미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껏 우리의 고백과 간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하여튼 좀 횡설수설했는데 의욕 과잉으로 생각하시고 초보 신학자라고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학자들하고는 좀 해봤지만 목사님들하고는 이렇게 한 게 처음이니까 이 초보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오랫동안 좀 헷갈리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날카로운 질문, 조금 무딘 질문 이런 질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모임이 6시부터인데 6시 반?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6시 반에 청년부 모임이 있으니까 청년부 형제 자매들부터 질문이 있으신 먼저 하시고 청년부가 아닌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이 분위기를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초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구속과 구원이 이제 제일 관심사인데 이열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구속과 구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속은 위치 회복이고 구원은 이제 교회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구속은 이제 화목이고 구원은 이제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구속과 구원의 개념이 아까 그 내용인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적인 사견인지 구원론에서 말하는 기독론에서 말하는 구속과 구원의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열래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구속과 구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조금 다시 그거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완전한 정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로 말한다면 구속은 어쨌든 방주로 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급에서 탈출하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사망의 세력이니까 1차 사망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은 이제 너무 폭넓은 개념으로 보통 영적이고 물질적인 해방의 총체를 보통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쓰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방주가 되는 것이죠. 방주로 짜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의 공급이 필요하고 새 창조가 필요한 거죠. 물에 내가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돌덩어리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판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판자로 태어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역청으로 말미암아 붙게 되겠죠. 그래야 사망의 큰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좀 더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했을 때는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위로부터 아마 김 목사님 그 말씀 많이 했을 거예요. 위로부터 그 방법, 아래로부터 방법인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는
크게 인격과 사역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와 그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가 다르지 않다. 그럼 그분이 과연 뭘 하셨느냐 하면 구속과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구원 사역의 핵심은 나라 건축에 있고 구속의 핵심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구속은 개인적인 개념이고 구원은 이제 나라적인 개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구속은 기본적으로 칭의에 해당합니다. 칭의. 구원은 성화에 하는 개념인데, 이 성화는 보통 개인적 성화로 생각하죠. 근데 감리교에서만 사회적 성화로 조금 높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내세까지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웨슬리아는 사회적 성화를 통해서 현재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더 폭넓은 거죠. 근데 그 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죠. 근데 교회 건축이죠. 그래서 매 연합은 건축을 위한 개념이죠. 연합은 내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바라트 같은 사람은 구속론을 이제 속죄 화해론, 그러니까 화목은 하나님과 나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왜? 위치를 회복해야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가능하죠. 그래야지만 원수되었던 인간과 사람의 관계가 화해가 되는데, 그게 화목이죠. 화해라고도 하고. 근데 그 화목에 도대체 누가 화목을 시키냐면 중보이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사람 예수가 아니십니다. 정확한 거죠. 목사님의 말씀이. 그건 실제로 칼빈도 그렇게 기독교 강론에서 그렇게 전개하고 있는데도, 이 이제 교단 신학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너무 2000년 동안 오랫동안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교주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끌어내려 보면 그러면 유대교의 일파가 돼요. 그걸 잘 안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 자, 유대교가 절대로 기독교를 용납 안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인데, 메시아가 아닌 8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것도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유대교가 왜 예수를 거부하고 있느냐. 근데 유대교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겁니다. 분리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삼일체 이론을 만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이자 사람이다라고 해야지만 유대교에서 분리가 되죠. 그러고 그 수천 년 동안 유럽에서 그 유대인의 반유대적 그 정서가 있고, 또 위정자들은 그걸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정서와 또 한편으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해야 되고, 한편으로 또 유대교를 이용해야 되고, 뭐 그런 복잡한 정치판의 정세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신학자들이 왕의 녹을 먹고 있고, 또 신학은 곧 정치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감히 인간이다 하면 잘리는 거죠. 그거를 과감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리첼, 하르낙 이런 사람들이 과감하게 인간 예수 이렇게 펼쳐나옵니다. 그러다 또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틸리라는 분이 왜 바르트를 싫어하느냐면, 그 자유주의나 성서 비평을 거쳐서 그 신격화된 예수를 다 인간 가까이 끌어내렸는데 다시 올려본다. 그러니까 틸리는 바르트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틸리 그분은 실제로 자기가 자유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해요. 뭐 그런 아주 신학적인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더 전문적인 신학자한테 한번 들어보고 뭐 충분한 대답은 안 되지. 저도 또 확실히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 좀 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 구속과 구원은, 구속은 우리가 이제 그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구속은 곧 죄사이거든요. 그 왜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아니 지금 내가 그
그 귀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구속곧 죄사함이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은 뭐와 같게 되냐면 속죄 개념이에요. 속량 개념과 같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치 회복이죠. 자,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십자가 사역의 핵심은 낙원 회복이에요. 낙원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예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겠다라는 거는 사역 초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남하다 이래 된 거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하냐 해서 유대인들의 적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건 뭐냐면 낙원의 회복인데 낙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위치 회복이죠. 그 위치라는 말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은 뭐냐면 중보적 위격이거든요.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그를 다 합쳐서 하나로 합쳐서 사람과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위치라는 말보다 현대적인 말로 하면 위상이란 말이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위상이라는 말은 너무 좀 어려우니까 위치 회복도 되고 위치와 상태, 뭐 위도와 경도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위상 회복. 또 아니면 뭐 낙원 회복해도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목표가 뭐냐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에덴에서 이루지 못했던 뭐 뱀을 쫓아내야지 완전히 이루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이제 그 속죄 구원. 그러니까 나라를 건축하는 게 구원의 이유죠. 핵심의 구원이에요. 이열래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열래 목사님 말씀도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게 핵심 메시지가 나는 모든 신학자들이 했던 메시지와 를 아주 간명하게 모아서 아인슈타인이 그 모든 물리학의 법칙을 다 모아서 상대성 원리로 딱 설명하는 것처럼 뉴턴이 만유의 법칙을 딱 설명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뛰어낼 수 없는 예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신조화되어 있고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속에서 이게 안 깨달아지면 좀 상습적으로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백적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하면 이게 남들 볼 때는 신조처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도 그게 고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맞고. 그러나 나는 정확하게 봤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분은 첫째는 구속주고 그 다음에 구원주잖아. 그럼 구속주의 핵심은 뭐냐면 중보자이신 예수인데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죠. 그럼 못 뛰어내려야지 사람이지. 내가 작정하고 갔지만 그러나 올라가 보니까 못 뛰어내렸다. 그러면 자율과 타율이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있잖아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죽으러 가라 해서 자발적인 순종하러 갔잖아요. 그럼 순종하신 분 맞아요. 그러나 막상 매달리고 보니까 그럼 못 뛰어내릴 수 있는 자리로 간 거예요. 자원에서. 그래서 못 뛰어내렸다는데 그게 뭐가 모순이 돼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뭐 이런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신성, 인성이 교차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다 이래 하는 게 몰트만까지 한계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저서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걸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탁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몰트만 제자들이 장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몰트만 가지고 이제 말씀도 이해해서 뭐하지만 학자들 그렇잖아. 내가 이제 저는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를 전공했는데 하이데거는 아니야 이래버리면 나는 내가 그거 가지고 박사해서 생업을 이때까지 보상하는데 속으로는 나도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볼 때 몰트만 그보다 탁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신학을
딱 정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 내가 다음 주에 몰트만의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얼마나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까지 왔는가를 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구원에 관한 그분의 메시지는 정확한데, 내가 볼 때는 구속의 이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라는 사변적인 형이상에 빠져버린 거죠. 그건 해겔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정말 해겔이라는 사람이 독일 철학에 끼친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르트고 몰트만이고 신정통주의자들이 전부 다 해겔 안에 메모리 되어있어요. 너무 터질 못해.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너무 오버하지 싶은데. 청년분들은 이제 시간이 되셨으니까 질문은 다음에 은희가 해주신다는 청년분 혹시 더